할렐루야, 1월 15일 금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야, 정말 신기하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도 신기하고 그 위험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하였다가 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것도 유대 땅이 아니고 갈릴리 땅에 정착한 것도 신기합니다. 우연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바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이제 애굽으로 갔다가 상당 기간 있다가 나사렛으로 이제 돌아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큰 줄거리인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천사가 현몽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지시를 해주시거든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나타나셨고요. 동방박사들에게도 나타나셨죠. 그리고 요셉에게도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지시하신 것 말고 또 특이한 것은 그런 천사의 지시를 받을 때마다 요셉이 즉시 순종을 합니다. 또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마리아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요셉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는 마리아만 믿음이 대단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이라서 엄청나고 요셉은 별 볼 일이 없고 요셉은 예수님께서 아직 어렸을 때 일찍 죽었으니까 별로 역할도 없고 그렇게 좀 낮춰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보면 요셉도 어엿한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천사의 현몽에 따라서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전에 1장 뒷부분의 말씀에서도 이제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간음을 했나 의심을 하고 마리아가 율법에 따라 처벌받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끊으려고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현몽하셔서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즉각 실행에 옮깁니다.
바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 아이와 관련해서 천사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죠. 이 천사의 말씀은요, 잘 믿어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제 동방 박사가 아기에게 경배를 하러 오기 전에 헤롯을 만났었는지, 거기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거기서 헤롯이 어떤 속셈을 가지고 있는지 요셉이 알 리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 상황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를 보호하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에게 그 아이를 죽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니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애굽으로 피하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매우 피곤하고 귀찮은 일이죠. 애굽에 가서 뭐 먹고 산단 말이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단 그쪽으로 피해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기서 살란 말인데, 참 이거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요, 이런 반구 불평 없이요, 즉시 순종을 합니다. 물론 요셉뿐 아니라 마리아도, 그리고 함께 이제 움직인 일행이 몇이나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그들은 애굽으로 갑니다. 물론 당시에 가까운 곳이 이제 애굽이었죠. 애굽에 가면 이렇게 사람들도 많고, 애굽은 이제 주변에 여러 민족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언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고, 대도시에 목수였던 요셉이 어떻게 해서든지 일거리를 찾아서 그 식구들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헤롯의 어떤 추격, 그런 것을 이제 피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피했습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헤롯은 그 천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박사가 자신들한테 이제 전가를 보내줄 시기가 넘어가서, 박사가 나를 속였구나. 박사가 나의 부탁을 듣지 않고 그 아기에 대해서 잘 알아보고 나한테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고 나를 피해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구나. 그것을 깨닫고 분노했습니다. 애초에 그 아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게 한 것은 자신의 어떤 권력에 도전하는 세력을 죽이기 위해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물어봤던 것이죠. 나도 그 아이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이것은 그 박사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말이었고요. 자, 이제 틀렸어요. 그 아기만 딱 찾아내서 죽이는 것은 할 수가 없으니 박사에게 물어봤던 그 시기를 잘 살펴서 그 주변 지역에서 태어난 2살 밑의 어린아이들은 무조건 죽이는 겁니다. 아주 잔인한 것이죠. 아주 잔인합니다. 이제 성경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헤롯은 자신이 이렇게 왕노릇을 해먹기 위해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유다의 그 제사장들도 많이 죽였고요. 자신의 아내, 모친, 아들, 형제, 닥치는 대로 자신의 권력에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고 위협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모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스모니안 왕가의 공주와 결혼하고 성전을 건축해주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렇게 아량을 베푼 것은 그것도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그 아량으로 해결이 안 되면 죽이는 방법을 쓰는 잔인한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 지방에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 헤롯이 꼬맹이 하나 죽이는 게 대수롭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아이를 찾아서 죽입니다. 혹시 놓칠까봐 2살 밑으로 그 어린 아이, 사내 아이는 싸그리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미리 천사의 현몽과 요셉의 순종을 따라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고, 그렇게 권력이 강했던, 막강했던 헤롯 왕은 결국 아기 예수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게 됩니다. 세상 권력은 절대 하나님의 어떤 힘을 이길 수가 없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제 애굽으로 가서 한동안 삽니다. 헤롯 대왕이 말년에 그렇게 실성을 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막 뭔가 이렇게 잘못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안전한 곳에서 피하여 있다가 이제 헤롯이 죽자마자 천사가 또 현몽을 해줍니다. 요즘 같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뭐 뉴스에 뜨겠죠. 아, 유다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는 무엇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했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해서 백성들의 원성을 많이 샀던 그런 지도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이제 이런 뉴스 보도가 났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야, 이제 돌아가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러나 과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유다에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애굽에 살고 있는 요셉에게까지 들리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그냥 눌러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서 즉각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때도 요셉은 또 순종합니다. 즉시 순종.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또 아내를 데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 보니까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 죽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보니까 이제 헤롯이 죽으면서 아들을 4명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4명이 헤롯이 다스리던 땅을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켈레오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그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의 이제 남쪽 지방을 이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 지방을 이제 다스리는데 이제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그 포악한 왕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유대 지방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저 포악한 왕 또 무슨 잘못된 일을 저지를지 모르는데 어떡하지?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때 또 천사가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갈릴리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 땅으로 가고 갈릴리 땅 중에서도 구약의 이름이 나타나지도 않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동하는 모든 과정에 오늘 말씀에서만 3번이나 천사가 꿈으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때마다 즉시 순종을 해서 천사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가장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또 생시에 뭐 이렇게 잠든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성경에 보면 덜어 있죠. 모세도 그랬고요. 뭐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더 많은 경우 직접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기보다는 꿈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가 많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은 그렇게 굳이 천사까지 보내실 필요 없이 우리 주변에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주님의 말씀이네. 지금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네. 지금 내가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시네. 이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캐치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 말씀이 약간 귀찮고 약간 번거롭고 약간 불편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어떤 뜻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는다면 그렇다면 지체하면 안 되죠. 요셉처럼 즉시 순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기를 피할 수 있고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것을 큰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 때부터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주일날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읽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예배가 중요하지만 평일날에도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기도하고 이런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애굽에 잠깐 갔다가 오는 이런 사건들, 이것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말씀들이구나, 그런 모습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하필 물론 이제 저 바벨론 지역보다 애굽 지역이 가까워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왜 하필 또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돌아오게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그 과정에 호세아 11장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를 막 살해했죠. 유아를 살해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에레미야 말씀 31장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바로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유대 땅이 아니고 갈릴리 땅, 그것도 나사렛 동네에 정착하게 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사렛 땅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죠. 사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런 표현의 말씀은 구약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 말씀은 없고,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보면 맨 마지막 구절이네요. 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처럼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는 구약 성경에 보면 네체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체르. 이것은 이제 싹이라든가 가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가지에서 싹이 나온다, 순이 나온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들의 글에 보면 메시아를 예언하실 때 이렇게 싹처럼 가지에서 난 싹 이런 이제 표현을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그때 썼던 표현이 바로 네체르란 표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나사렛 동네란 이름이 나왔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그 싹이나 가지와 같은 이제 메시아를 예언하는 그 성경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의역을 해서 표현해 주신 것이죠. 직접 인용은 아니지만 결국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그 말씀들을 성취하고 계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말을 못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어렸을 때 음식을 먹을 수 없어서 젖을 먹은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스스로 돌아다닐 수 없어서 어머니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들려서 움직여야 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아주 어렸을 때에 이렇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위험한 일을 피하게 하셨고, 사실은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세하게 세심하게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모양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을 어찌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성도들은, 의인들은 언제나 약자입니다. 언제나 악인이 많고 악인이 힘이 세고 의인은 소수고 의인은 힘이 약합니다. 의인은 괴로움을 당하면서 주님께 탄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과 위기를 피하여 날마다 주님께 피하여 도망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이 크시다면서요. 그럼 왜 도망갑니까? 왜 애굽으로 피합니까? 당신의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그 헤롯 대왕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셔야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매우 소극적이고 약하고 비굴한 모습 같지만 이렇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이루어 가셔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들도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얼른 들어주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아십니까? 빨리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빨리 우리들의 문제를, 우리들은 지혜도 부족하고 힘도 약해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고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좀 나타나 주세요. 주님께서 뭔가 보여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런 뭐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 과정에서 즉시 순종하며 말씀의 성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별도의 지시를 내려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주님께서 인도해주지 않으시고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나에게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구원 프로젝트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프로젝트를 중단 없이 전개하실 것이며 성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마귀는 실패할 것이고 마귀는 멸망할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